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누가복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세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지요. 세례는 일종의 사인이다 혹은 도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는 일종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가장 확실한 표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에서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할 대상이 누구냐? 죄인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할 그 죄인된 인간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고통의 상황이겠죠. 병든 상황이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함 가운데 마귀에 매여 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과부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호라비가 제일 잘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죽음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할 그 인간과 똑같기를 원했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그 아픔을 느끼기를 원했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이 세례를 받지 말아도 돼야 할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해야 될 인간의 고통, 구원받아야 될 그들의 실존을 예수님은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했고 그들과 동일시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동정하셔서 온전한 구원자로 서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세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도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이 아니고도 이미 누가복음 1장 2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장면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이 순간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세례를 받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시점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이를 가르쳐줘요. 약 30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0살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공식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예수님의 세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게 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삶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하기 직전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마귀가 바로 이 세례 사건이 끝난 이후에 4장 1절 이하에 보면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세례 사건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고히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려는 예수님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그 시험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순간에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요청을 시험으로, 유혹으로 간주를 하고 그걸 거부를 하셨어요. 거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친히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어떤 꼭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 우리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요청을 시험으로 간주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행동은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내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 삶은 예수님처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생애가 되는 겁니다.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순간에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바로 이게 정체성의 힘인 겁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교묘하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앞으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직면해 행동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의 뜻을 먼저 헤아리면서 말을 하고 헤아리는 그 모든 행동, 그것이 어떤 큰 행동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작은 행동이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신분에 맞는, 내 정체성에 맞는 그 행동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때 강조하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 공관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자, 각각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다시 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기까지. 자, 이 세 구절을 살펴보면요, 마태와 마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한 가지 독특한 대목이 발견이 되죠. 자, 마태와 마가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가장 확실한 증거죠.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주로, 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런 차원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아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 대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여기서 보면 마태는 성령에게 이끌렸다, 마가는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갔다, 누가복음도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이전에 이미 요단강에서 돌아오기 전에 요단강에서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기름 붓듯 부으심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자를 고치 기적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 누가복음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강조하는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모든 성령의 역사에는 꼭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기록되어 있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이 다른 성경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7가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요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장 16절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막 논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6장 12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어요. 이거 다른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뭐를 말씀하냐?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누가복음에만 독특한 사건이 뭡니까?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에만 독특한 사건이 뭐냐면 내가 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 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을 하잖아요. 그때 십자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세례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참 공감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동료 목사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에 기도하지 않으니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문자였습니다.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온갖 생각이 많아지면 여러분, 나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이 적어져요. 물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깊은 묵상과 사고가 적어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한숨만 짓게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도리어 기도하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꿈이 생깁니다. 괜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항상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때로는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말에 권능이 있고 그가 행하신 모든 행동에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희망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을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가 안 된다면 작정을 하세요. 하루도 좋고 아니면 내일 시간을 정해놓고 3일이든 5일이든 작정을 하십시오. 작정이 안 되면 금식하십시오. 하루 먼저 금식하시면 기도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잡고 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은혜의 체험의 역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특권을 다시 한번 살려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